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킵시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찬양드립니다. 오늘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통해서 또 갑자기 유튜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자들과 장로님들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며 우리 성도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건강 주시고 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셔서 마음껏 경배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제자 삼는 하나님의 일이 계속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과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든든히 세워지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나고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도구가 되며 주의 말씀을 수종들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며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시록 21장 또 22장을 통해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거룩한 모습들과 그 안에 있는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들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그 엄청난 광경을 본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니까 천사가 나에게 경배하지 마라, 너나 선지자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분명한 구원받는 자의 약속과 구원받지 못한 자에 대한 심판의 분명한 말씀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8절 보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나 요한은 무엇을 보셨죠? 천사를 통해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엄청난 모습을 봤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금으로 된 모습, 또 그 기초는 보석으로 꾸며진 성의 모습과 또 성 안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을 통해서 보호자에서 나오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한 달 한 번 과일을 맺고 12과일을 맺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우리가 봤는데, 이 엄청난 것을 사도 요한이 보고 너무 정신이 없어. 너무 엄청난 것을 보면 정신이 혼미해요. 너무 감격적이어서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요한이 단순히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것도 아니고 황홀경이나 허황된 꿈에 의한 것도 아니고 사도 요한은 직접 듣고 본 바를 우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사실의 말씀입니다. 사실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중에는 때로는 믿지 않은 사람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롯의 두 아내는 아버지를 유혹해서 술 먹여서 동침하는 사건이라든가,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해서 동침하는 사건은 윤리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사건이죠. 우리가 성경은 언약으로 보고 해석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불신자를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이에요. 이런 사건들이 그대로 사실이기 때문에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빼서 믿어서도 안 되고 더해서 믿어서도 안 되고, 전해오는 전설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직접 보고 직접 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을 보는 것 같이, 들은 것 같이, 느끼는 것 같이, 또 말씀을 우리가 사실로 믿고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는 항상 신앙이들이 갈등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현실이나 환경을 보면 아닌데 또 말씀을 보면은 맞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말씀이 아니라 환경이 맞는 것 같고,
뭐 쉬운 예로 출애굽할 때도 홍해 앞에 갔을 때 다 죽는 것 같아 보이죠. 앞으로 가려니까 홍해에 빠져 죽는 것 같고, 뒤로 가려니까 애굽 사람에게 그냥 맞아 죽을 것 같고. 그런데 모세는 잠잠히 기다려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은 거기에서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치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모세는 어디 가든지 광야에서든지 물이 없더라도 먹을 것이 없더라도 염려하지 않는데 늘 환경을 보면 불평불만해요. 사람들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환경이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우주 만물이 먼저 있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전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적어도 우리 신앙이 환경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데, 사도 요한은 그것을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분명히 주님이 준비하고 예비하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약속임을 믿고, 그 사실을 우리가 알 때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이 사도 요한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려는 일이 여기만 아니고 계시록 19장에 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리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자, 계시록 19장 10절에는 세상에 멸망하는 엄청나고 놀라운 광경을 보고 너무 두려워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여준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니까 나에게 경배하지 마라. 이미 경고를 받았어요. 나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라 하고 천사의 경고를 받았지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볼 때 너무 감격하고 엄청나서 그 경고를 잊어먹어 버릴 만큼 엄청난 광경을 보니까 또 경배하려는 거예요. 사람은요 너무 두려우면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엄청나게 너무 놀라운 영광을 볼 때 잘 믿지 않고 잊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천사가 내게 경배하지 마라. 오늘 본문같이 9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천사라 할지라도, 선지자라 할지라도, 사도들이 할지라도 경배의 대상은 아닙니다. 계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전도자는 계시의 전달자일 뿐인 줄 믿습니다. 계시의 전달자가 귀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고 중요하지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고 또 설교자가 설교해서 사람이 구원받고 치료받고 변화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이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높아지기를 좋아하고 악한 마음입니다. 내 이름과 능력으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 능력으로 치료받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고 예수 이름으로 변화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느 정도 칭찬하고 또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는 것 좋지만은 사람을 너무 높이지 마세요. 저 사람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은 악한 생각입니다. 내가 없어도 됩니다. 저 사람이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있어도 되어 있어야 되고 없으면 안 되고 이럴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저희 교회 담임 목사예요. 아마 처음 믿는 분들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니까 저 목사님 모시면 교회가 될까? 그건 당신 생각입니다. 제가 없어도 저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종을 준비하고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할 것이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 목사님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악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것이지 어떤 목사가 있어서 되고 어떤 목사가 없어서 안 된다는 생각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생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심무하고 하나님 허락할 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있어가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을 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임봉하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는 임봉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임봉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 그 계시를 알리지 않고 비밀로 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봉하지 말라, 그것을 드러내고 알려야 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8장 16절 말씀에 너는 증거의 말씀을 삼으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다니엘서 12장 4절 9절 말씀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을 봉함하라. 9절 봅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요한계시록 10장 4절 말씀에 일곱 우리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리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임봉하고 드러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구약에 보면은 구약에 누가 나와요? 구약의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나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예수님이 말씀할 때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 군데 그렇게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래서 구약을 볼 때 구약 속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만 성경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 방주 배 같아 보입니다. 방주 같아 보입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양을 잡아서 속죄를 합니다. 양 같아 보이고 죽이고 피를 흘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모형했습니다. 도피성 그리스도를 모형했어요. 성전 그리스도를 모형했어요. 만나 그리스도를 모형했어요. 그리스도를 모형했습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이지 실제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 실체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는 그림자예요. 어느 정도는 가려놨어요. 신약에는 밝히 드러난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임봉하지 말라. 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요즘 시대를 볼 때에 우리가 말세라는 건요,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재림할 때까지를 말세라 그럽니다. 근데 요즘은 가만 보니까 뭐 제가 예수님 당시에 안 살아왔어서 모르겠습니다만 너무나 예수님 재림할 때 있는 징조가 많이 나타나고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주의 백성들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이 말씀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험을 해도
얼마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을 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복음이 증거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믿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 악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27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을 반역하는 족속들 이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대가 악해질수록 자꾸만 더 거역하고 악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짓는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리라. 그때가 이때가 아닌가 싶어요. 너무나 교만하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비판하고 성경을 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욕하고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얼마 전이잖아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면은 몇십 년 전이에요. 6천년 혹은 2천년 역사 속에서 보면 몇십 년은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요 짧은 기간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건드리면 하나님한테 큰일 난다고 안 건드렸어요. 목사님에 대해서 건드리질 않았어요. 주의 종 건드리면 큰일 난다. 하물며 성도에게까지 조심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건드리면 큰일 난다. 그 믿는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신단다 이래가지고.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비방하고 욕하고 성경을 욕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욕하는 것은 시대가 가깝고 더 악해지는 현상들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악해지는 일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반면에 어떻게 해요? 더 하나님께 거룩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3절을 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인한 큰 군주 미카엘이 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욕하고 성경을 욕한다 할지라도 주님 재림하기 전까지는 구원받기로 준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혹 이단에 빠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독교를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 바울과 같이 핍박자요 회방자요 예수 믿는 사람 보기만 하면은 그냥 두드리기가 나요. 잡아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는데 가편투표하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행동을 생각할 때 나는 죄인의 개수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사울이 돌아와서 한 시대의 전도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줄 믿습니다. 악한 자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 가운데서도 돌아올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 하늘에서 빛나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널 도와다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직까지는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 전하서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복음 전에서 제자 삼고 선교하고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이것이 주님 나라에 가는 준비입니다. 내가 세상적인 걸 아무리 쌓고 많이 놔두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천국 가는 준비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다면, 지식이 있다면, 권력이 있다면, 명예가 있다면 이것을 가지고 복음 전하고 이것을 가지고 제자 삼고 이것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데 쓰인다면 천국 가는 준비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다가 오느라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데 가난해지고 또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1차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신앙인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라. 자, 내가 속히 오리니 한 말씀은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때 주님이 내가 속히 오겠다는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속히 고통 끝났으면 싶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신앙을 지켜서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큰 위로를 주셨어요. 내가 속히 오겠다. 주님은 속히 오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신앙생활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온전히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의를 어떻게 해요?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생명이 있는 사람은 열매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생명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무슨 생명에? 또 다른 생명을 열매 맺는 것이 생명이 있는 자의 특징입니다. 살아있는 식물은 또 다른 열매를 맺어요. 또 살아있는 식물은 뭐요? 성장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요. 세상 것을 차츰차츰 버리고 육신의 것을 차츰차츰 버리고 내 마음과 성품과 말이 차츰차츰 변화되어가고 옛날에는 혈기가 많고 욕을 하고 비판하던 것이 자꾸 없어지고 이게 성장되고 변화를 해야 됩니다. 변화. 그래서 열매가 맺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다 하면서 평생 동안 하나의 변화도 없어요. 전도의 열매도 전혀 없고 내 신앙의 성장도 없고 인격의 변화도 없고 사람의 마음이나 말이나 목표의 모든 것도 하나도 변하지 않고 교회는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다. 이건 아니에요. 살펴보셔야 됩니다. 생명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지만 심판할 때에 행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행함으로 모든 것 구원받고 행함으로 심판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반드시 행함은 믿음을 동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봅니다. 또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의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노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흩어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축복받는다, 행함으로 뭐 한다,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생명이 있다면, 내가 믿음은 생명,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렇다고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생명은 반드시 생명을 낳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 생명은 반드시 변화하게 돼 있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나무는 죽었든지 이제 말라서 죽게 될 것인지 그밖에 없어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가짜 믿음이냐?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만약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적어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순교자와 같이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진실된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신앙생활은 반드시 열매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행함대로 갚아주리라. 주께서 구원받은 자도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과 믿고 하나님 앞에 늘 책망받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똑같지 않기 때문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더욱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소원을 가지신 교회가 가장 해야 될 일은 전도하는 것, 구원하는 것, 제자 삼는 것,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 삼는다는 말 중에는 어른도 제자 삼아야 되지만 다음 세대도 제자 삼아야 된다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중요한 사명입니다. 아멘.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말씀,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고 실행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시작도 하나님이고 마지막도 하나님이고 알파가 되고 끝이 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보여주신 대로 일어날 것이고 심판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무도 방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되심을 믿습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게 자기 두루마기,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행함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빠다 하는 말은요 현재형입니다. 매일매일 시시초초 우리가 주님 앞에 매 시간 분마다 초마다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에 고백하고 예수님께로 가서 다시 한번 죄 용서를 받고 매일 빠는 형태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매일매일 주님께 목욕하는 같이 우리의 두루마리를 십자가의 보혈에 매일 빠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좋은 예를 드셨죠. 베드로에게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용서받았지만
우리 자백하는 일은 매일매일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격이 아니고 권세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중앙에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에게 나아간다 말은 이미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니라.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들과 점숙아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림이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유황 불못에 던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개들은 뭘 하냐? 불결하죠. 부정적이죠. 이방인이죠. 그리고 이렇게 창기들이죠. 신명기 23장 18절 17절 18절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라. 창기가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한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장한 것이니라. 여러분, 여자 창기뿐만 아니고 남자 창기도 이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남자 창기가 많이 있대요. 이게 하나님 볼 때는 개들 같고 더러운 것 같다는 것이죠. 음행하는 자들과 이 음행을 목적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있어요.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 마귀의 삽에서 모든 것을 거짓말로, 악한 거짓말, 남을 속이기 위하여 거짓말, 삶의 거짓말, 거짓말 중에 최고 거짓말이 하나님 안 계신다. 그게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구원 못 받는다. 그게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게 최고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적으로는 진실할지 몰라도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사람들 구원 못 받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 구주가 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참입니다. 이 거짓말하는 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볼 때 이 땅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고난도 핍박도 우리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이 사실하는 복음 전하는 전파자로서 선교하는 교회로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소망이 되며 위로가 됩니다. 더욱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것을 깨닫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모든 연약하여서 죄 가운데 있다면 매일매일 우리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사람과 같이 개들과 같이 더러운 것을 추구하며 음행하며 또 살인하며 우상 숭배하며 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를 되지 않게 하시고 진실된 참인 진실사 성경 말씀을 믿고 이 땅에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신앙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넘치며 또 성장되고 성숙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